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2장은 1장과 비교했을 때 더 긴급하고 또 더 심각한 그러한 환난과 위험으로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행동한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도 신자로서 위기의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여러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급하게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다 거짓말장이요 필요 없는 자들이다 생각을 하여서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급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니엘이 몇 마디의 말로써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결국 아리옥의 상황을 듣고 그 다음에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이 명철하고 슬기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슬기와 명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1장 20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총명을 주셔서 그 나라의 박사들보다 10배나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큰 은혜를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것도 다른 세 친구들과는 다르게 다니엘에게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미 지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와 명철과 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슬기로운 말로 시간을 벌게 됩니다. 왕은 굉장히 긴급하게 이 모든 명령을 내렸지만 환관장과 또 감독관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이라고 하는 시험 기간, 그 시간을 벌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왕에게 시간을 얻는 그러한 것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놓여졌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리고 깨닫게 하신 것이 있고 훈련되게 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은 그렇게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아직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 왕이 꾼 꿈과 해석에 대해서 들은 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본 바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 1장 17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다니엘에게 주셨고 다니엘이 이미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아주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돌파한 경험이 있으면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훨씬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이 여러 번 반복해서 쌓이다 보게 되면 그때는 믿음이 더 단단한 것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하며 나가면 되지,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풀면 나가면 되지, 이런 것이 단단하게 쌓입니다. 아직 어린 우리 자녀들은 청소년기까지 지나오면서는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그런 시간들을 다 보내고 고민하는 상황 속에 또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것은 이런 길로 가면 되는데 이런 것이 보일 때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돌이켜보게 되면 아주 이전에 큰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나가서 해결함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웬만한 문제는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이러한 환상과 꿈을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을 반복해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한 문제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문제와는 다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만 그러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지혜자들은 야반 도주를 꿈꾼다거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반복된 은혜 속에서 갖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집은 우리가 쉼을 갖는 곳이고 잠자는 곳이고 그래 볼 수 있는데,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음모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곳, 잠자는 곳이 아니라 다니엘에게서 집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곳이 바로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으로 간 겁니다. 그 집에 갔더니 세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이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반복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러한 믿음이 있었지만, 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기도도 홀로 하는 것보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가족이나 우리 순이나 전도회나 또 이제 이음으로도 연결될 거니까 이음으로나 그런 분들과 함께 나누어 기도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홀로 그냥 힘들게 주어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을 불안해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것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함께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함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이는 다니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왕이 긴급하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지혜자들을 죽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상태니까 긴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다니엘이 그것보다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 하반절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리고 그 찬송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20절, 21절 쭉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다가 병고침 받은 이후에 10명이 다 기뻐했지만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참 많은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서 이스라엘을 구원받게 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다,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죽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너무너무 감사하여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그 누이인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찬양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찬양하는. 근데 생각보다 이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었을 때에 생각보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모습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감사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해서 그렇냐 이렇게 생각할 때들이 죄성을 가진 교만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위기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혜, 그러한 경험,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러한 은사, 달란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해결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을 해주실 때에 먼저 하나님께, 세상의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니까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며 이름이 강제로 개종되어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의 출발점 되시는 그 하나님, 해결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에 대하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모든 그러한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